영적 침체는 왜 오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역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너무나 정말 기복신앙도 많고 정말 주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것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것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위에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고 불안전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파송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이 완악한 것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자주 빠지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데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계신데 내 우편에 계신데 항상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초가집에도 궁궐에도 계신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처럼 너희들은 평강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눌 말씀 요셉에 대해서 또 하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정말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그 아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죠. 그래서 형제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팔아먹고 결국은 정말 감옥까지 가는데요. 그래도 그 시련을 환난을 겪고 요셉은 이긴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는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왜?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총리까지 되는 정말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만들어서 요셉이 관리하게 했고 결국은 총리까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 아까 말씀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어야 되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단절되면 염려, 근심, 걱정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불평, 원망불평,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단절시키시죠. 그래서 단절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깨어있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암흑 같은 삶을 산다면 정말 갇힌 삶을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함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나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종일 주님을 자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남을 탓하고 정말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둠 속에 눌려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에 정말 눌려 살아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정말 악한 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망을 갖고 표대를 향하여 정말 너희 발걸음을 항상 기도하며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우편의 그늘 되신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선교제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공격받은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그들은 얘기하려고 했어요. 임마누엘? 이러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걷는다, 너와 동행한다는 말씀해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정말 침체되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사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막 그냥 그 물 가리지 아니하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다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번씩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찬양하는 마음을 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여 매일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그냥 악한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팍 나가고 들어오다가도 그냥 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막 1시간 막 넘게도 막 어떤 때는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니까 막 3시간 넘게 찬양하면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쁨 충만하고 늘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10,000원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도요, 10,000원만 있어도 저는 행복해요. 왜? 10,000원 쓰면 또 10,000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말도 못해요. 그것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삶이다.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선물,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라면 영적 침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죠. 그래서 불의자나 정말 그랬으면 행악자, 악한 자들에게 눌려서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슬퍼. 내가 막 억울함을 당한 것 같아. 나는 속박을 당한 것 같아.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네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7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외에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 외에 빚을 짓는 거 제가 전도하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나에게 이득되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외면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들은 아이고 오셨어요 이래나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맛본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입은 자, 내가 그것을 체험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 삶은 진정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토해내라 그랬어요. 저번에도 부르짖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해낼 때 누구한테 토해내야 돼요? 상담자한테가 토해내야 돼요. 세상 사람한테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세상 사람한테 토해내거나 정말 세상 상담자한테 토해내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조금. 그러면 내일 되면 또 슬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토해내느냐, 내 마음을 토해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짢았던 마음, 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며 찬양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 일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물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요단강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악한 습관들을 다 부인하고 이제는 새롭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성품을 닮고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복하는 자로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